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함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제자 외에 또 밑에 9명의 제자가 또 엉뚱하게 또 살았잖아요.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산 위와 산 아래의 경험이 극명하게 대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 위에 계시나요? 산 아래에 계시나요? 어디쯤 계십니까? 어중간하게 계십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아나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죠. 우리는 희미하게 압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아요. 또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입니다. 후회하고 뚜렷하게밖에 우리는 보거나 알지 못해요. 제한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유한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사건은 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좀 제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 동사를 주의해서 보세요. 더딤을 보고 모여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고요?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시내산 아래서의 상황,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봤어요. 뭔가를 보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 오고 있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뭔가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해결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1절의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지막 말은 또 뭘로 끝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우왕좌왕 이제 좌충우돌하고 방황을 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적어도 7번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성경절을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산을 19장 3절에 합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 내려와요. 19장 8절에 올라가고 19장 14절에 또 내려옵니다. 19장 20절에 올라가고 19장 25절에 다시 내려와요. 19장 안에서만 3번을 오르내려요. 시내산을. 그리고 20장 21절에 올라가고 24장 3절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5번째 올라가는 게 좀 불분명한데 24장 9절은 올라갔는데 내려온 거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6번, 6번째 등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때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번 이상, 거의 5번 이전에 모세가 올라갔다 뭐 했어요?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올라갔다 빨리 내려왔어요.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데 지금 24장 15절에 올라가고 나서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언제 내려왔는지 아세요? 32장 15절에 가서 내려와요. 8장이나 걸쳐서 지금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온 사이에 기록이 길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는 32장 30절, 또 32장 34절에 내려오고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마지막 34장 4절에 올라가고, 34장 29절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7번, 적어도 이제 8번, 적어도 7번 이상 산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 모세가 제일 올라갔다 뭐예요? 안 내려오고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딘가 갔다가 오는 기본적인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일러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할 때 기본적인 기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뭐 5분, 10분 혹은 30분, 1시간 정도 늦거나 뭐 그래야 이제 우리가 걱정도 덜하고 염려도 안 하는데 지금 도대체 모세는 지금 올라가가지고 보통은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했는데 이때는 24장 15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올랐다 금방 내려왔는데 얼마나 있었다고요 지금? 40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의 이런 백성들의 방황은 40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겠죠. 한 달 정도 지났든지 뭐 한 달하고 뭐 5일을 더 기다렸든지 간에 어쨌든 평소와 달리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 때 비상식량을 갖고 왔었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화기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선 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내려와야 답인데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초조했어요.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굴 의지했어요? 모세를 왜 의지했어요? 모세는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러면 설교 잘 안 들어요. 네. 눈에 보이는 모세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 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은 걸 분별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우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더딤을 보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돼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인간의 판단은 유한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귀에 들리는 것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언제나 많습니다. 언제나 많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혹은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뭔가 모르는 상황에 뭔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옳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뭔가 그들이 알고 왔습니까? 뭔가 제대로 판단하고 왔나요? 아니죠. 뭔지도 모르고 왔죠, 사실.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벽에다 문에다 피 바르고 뭔지도 모르고 강이 열리니 건너고 바다가 열리니 걸리고 뭔지도 모르고 내리니까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뭘 모르겠으니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애굽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광야의 날씨를 예측해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저 부족했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어찌해야 좋을지 암담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 이 아이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부모의 부담들이 있잖아요. 뭘 모르는 아이들은 잘 믿어요. 하지만 부모는 조금 뭔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게 나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시내산 아래에서의 3,500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뭔가를 목사가 설교하면 좀 아멘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찬양회가 끝나면 또 아멘도 해야 될 것 같고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면 뭔가 설거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신앙인은 언제나 행동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모세가 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초조했습니다. 40일이 가까워지자 불만이 쌓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간을 그들은 뭐 하면서 보냈어야 하죠? 불만을 쌓으면서 보내야 될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았나요? 뭔가 쌓았지만 그들은 잘못 쌓은 거예요.
인간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잠시 세웠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가리셨을 때 그 지도자 너머의 지도자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의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어요. 그 하지 않았던 게 뭘까요?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디 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며 무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게을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시기를 명백하게 출애굽기 32장 8절을 동일한 상황을 그들은 더디 시간이 갔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40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더디한 긴 시간이었고요. 시험을 이기기엔 너무 긴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시간이 어떻다고요? 매우 빨리 지나간 속히 떠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불순종하기에 매우 신속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신속했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게을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경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빈 공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넣어야 될 걸 넣지 않으면 넣지 말아야 될 걸 넣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였다고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들은 모세를 맞을 준비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를 기도하며 보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엉뚱한 일이 뭐예요? 송아지 만들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2장 1절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불가능한 꿈을 꾸고 일어나자. 어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행동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구호입니다. 이게 일어나자. 뭔가라도 하자. 매력 있는 말이고 일리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사단은 이런 걸 매우 좋아합니다. 왜요? 사단은 인간들에게 가만 좀 있지 말고 뭔가를 당장 하라고 우리를 압박해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만 망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만 쫄딱 무슨 그냥 뒤처진 것 같다 이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두려워하고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에 훨씬 익숙해요. 잠을 자면 막 죄책감을 느끼고요. 낮잠이라도 자려면 막 죽일 죄인 같죠? 근데 밤에 12시가 지나서 말똥말똥 떠 있으면 뭐 같아요? 뭔가 내가 기여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시뻘개져가지고 12시가 지나면 바른 판단을 거의 못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은 잠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에 멈춤에서 찾을 줄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멈춤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멈춤의 장소가 여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멈춤에서 떨어지더라도 일과 연결된 뭔가 움직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움직여요, 자꾸. 뭐 또 자전거 움직여야 달린대나 뭐 맨날 그런 말 좋아해가지고 서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성전에서 안식일에 혹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일터에서 시장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린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 먼저 머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이제 잘못된 신앙 습관이 길들여져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해치워요.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짧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네. 3.1절. 또 리타르도 절대 하면 안 돼. 반중이야. 프레스토로 막 쳐야 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순간에 인간이 주인공인 무대에서 장식품으로 전락했어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보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 좋아요?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움직이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우려면 수만 번, 수천 번 똑같은 말을 들어야 입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왜 먼저 하시는지 아시죠? 걔들이 뭐 천재나 그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라고 해요. 그 말이. 애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수천 번 해보세요. 아빠 엄마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것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접한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익숙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신은 우리 마음대로 이끄는 송아지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가시는 신이어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30장 2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다 알려주셨는데 5번, 6번 오르내리며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그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이미 가르쳐주신 분명한 말씀은 제쳐놓고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바쳤다는 것이고 아론은 그걸 뭐하다?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은 갑자기 그들에게 금고리를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원래 금송아지 만들려고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아론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뭐 하고 싶었어요?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금고리 다 갖고 와. 그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감이 없으세요? 탐욕이 없어가지고? 네? 금 좋아하는 사람에게 금 가져오면 들어줄게 그러면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아니 안 갖고 오겠죠. 안 갖고 오죠. 오늘 집에 가기 싫으세요?
안 갖고 오죠. 예? 여기까지 동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못 가요.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탐욕이 있는데 금을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은 머리를 쓴 거죠. 니들 금 가져와. 그럼 니들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들의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원하여 자신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탐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욕스러운 백성들이 아낌없이 앞다투어 근거리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훌륭해졌어요? 모세가 막 그냥 없으니까 철들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근거리를 왜 갖고 왔냐고 이 사람들이요. 네?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지금 갖고 왔냐 말이에요. 아론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다 머리가 달려가지고 생각이 있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했어요.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아주 어리석어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인정한대요.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워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했다. 앞다투어 금을 들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뿔을 내가 바쳤다. 금송아지 꼬랑이를 내가 바쳤다. 금송아지 그냥 안창살을 내가 바쳤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내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 뭐 받고 싶다고요? 애굽에 갔을 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이 들이신 거야 이거? 뚱뚱하게 이게 황소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헌신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한 거냐면은 저기 과천에 가면은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주말마다 뭐 합니까 사람들? 경마예요 경마. 주말마다 해서 제가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뭐 판도를 낸대잖아요. 제일 빨리 달릴 것 같은 말에 뭐예요? 배팅을 하는 거예요. 돈을 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돈 더 벌려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금을 바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투자한 거예요. 헌신한 게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한 것뿐이에요. 더 유리한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한 거예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해석 없이 이 본문을 멀리서 바라보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귀에 있는 거 갖다 바치고 목욕제에 새벽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먹을 거에서 나눠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런데 그들은 금 귀고리를 어디서 구한 겁니까? 광야에 웬 또 그게 금은방이 많아?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죠? 여행 갈 때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머리가 저렇게 좋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아무개는 저렇게 건강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었겠다. 아무개 집은 저렇게 돈이 많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다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손과 발과 입으로 우리 뭘 하면 살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1937년 뉴욕의 브롱스에서 한 흑인 소년이 태어났어요. 1937년이에요. 대부분의 어른들 아주 어리시거나 대부분 태어나기 전입니다. 뉴욕의 뒷동네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당시는 매우 유혹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냥 집만 나가면 마약이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소년의 부모님은 자메이카에서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장에서 난일과 밤일을 돌아가며 하는 아주 고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널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17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던 때입니다. 이제 소년이 덩치가 커져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음료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급을 90센트를 받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냐. 바닥에 콜라 떨어져 있는 것만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근데 콜라가 다 이게 당분이니까 어때요? 잘 안 닦이겠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폼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음료수를 담는 기계에서 이렇게 요즘 말로 바리스타 정도 하고 싶었는데 누가 시켜줘야 말이죠. 흑인이 그 당시에 그런 일 못했어요. 그저 뭐예요? 대걸레질.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갔다 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소년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의 감동적인 예화를 이제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랑을 파는 새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새 일꾼이 있었답니다. 매일 같이 일터에 나갔어요.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사회에 기댄 채 늘 이렇게 말했대요. 난 언젠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두 번째 사람, 사회에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일금을 주지 않아. 난 아까운 노동자야. 세 번째 사람만 말없이 열심히 땅을 팠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사회에 기댄 채 난 언젠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두 번째 사람, 뭐하고 있겠어요? 여전히 임금이 적네. 세 번째 사람, 어느덧 지게차를 몰기 시작했대요.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허옇게 샜는데도 사회에 몸을 기댄 채 언젠가 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두 번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세 번째 사람이 뭐가 됐겠어요? 사장이 됐답니다. 소년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청소부가 될 걸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콜라가 50박스가, 아니 50박스는 아니고 50 상자가 맞는데 다 깨졌대. 50개 콜라가 깨져가지고 유리 띠지고 당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0개가 아니고 50박스네. 예. 난리가 난 거죠. 하고 싶겠어요? 일단 시급 90센트 받고 전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누가 잡아요? 허리가 아프네요. 근데 이 친구가 말없이 열심히 닦았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열심히 닦았어요.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감독관이 자네 말을 참 잘 닦는군.
그게 칭찬이에요. 일 잘하네? 제가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름이 됐어요. 음료수를 채우는 기계에 병을 놓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름은 부감독이 됐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과 교육의 덕으로 이 친구는 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성공의 교인이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 축복을 자기는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적은 신통치가 않았답니다. 39번 공립학교 4학년생 치고도 진도가 느렸고, 고등학교 전체 성적이 뭐 C였대요, C. C면 몇 점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미국 학자는 우리보다 쉬워요, 공부가. 인생에 C 하나도 없는 사람 태반이에요. 아시안들은 그래요. 근데 C를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몸이 튼튼해가지고 뉴욕의 시립대학에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로. ROTC 지원해가지고 뭐 공부 잘 못해도 건강하니까 군생활을 잘했어요. 열심히 군생활하고 월남전에도 갔다 오고, 또 참모대 군지휘 참모대학에도 진학하고, 뭐 군인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건데 머리가 좀 늦게 튀었나 봐요. 1244명이 공부를 했는데 2등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등을 했어요. 나중에 뭐 Army Times라고 하는 군인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최상위 5명의 학생들의 기사를 이제 기록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단장이 이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지 말고 내 작전 참모로 오라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지난 20년 동안 여러 지휘관의 경력을 쌓고 국방부 백악관을 근무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1989년에 부시가 이 사람을 미국의 합동참모부 의장으로 임명해요. 이 글을 쓴 이후에 결국 이 사람은 2001년에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콜린 파웰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던 1930년대 후반 50년, 60년대 미국은 흑인의 인권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작은 것에 성실했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어요. 비록 C밖에 안 되는 안 좋은 성적이지만 그는 끝까지 진실하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여지 없이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있어야 할 것을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욕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서 안 해. 임금이 적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은 매우 쉽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강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보다 우선된다는 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나의 행동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건 없는 헌신이 어리석은 인간의 계산, 보상, 기대보다 언제나 크다는 것, 커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심을 믿으시고 신의 산 아래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사시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